민수기 22장 2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은 이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으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사를 모압의 아들 발락을 보면 항상 그들을 이끌어 발락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하나님들이 내게 사방하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에게 하늘에 구하였고. 합독하십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훔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40년간의 가나안의 여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광야의 여정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민수기서를 기록하는 내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광야교회의 그 결국 이 광야교회의 결론은 가나안인 것이죠.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주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이 민수기 22장은 가나안까지 거의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압 지경에 이르러서 이 모압 지경에서 모압 지경까지 오기까지 지난주 말씀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게 됐어요. 과거에는 그 히브리 민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아주 우습게 알았던 그들이요, 이제는 처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됐더라면, 아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보시며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저들이 형통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고지라고 할 수 있는 모압 땅에 이르러서 모압 왕 발락과의 그 부딪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그들은 멸하지 말라, 모압을 치지 말라 해서 그 모압 변방을 통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모압 왕 발락은요, 저들의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꼴을 못 보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저들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쭉 진행되는 일들을 바라봐서는 저들과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저들 편에 서 있으니까 백전대피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저들과 전쟁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됐고,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모세라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세라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미디안 지역, 이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살던 그 지역,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내서 도대체 모세의 그 원동력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그 모세의 길을 찾아서 결국 알아본 결과, 영적인 그런 사람,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서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전에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노력해서 찾은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
발람은 그 당시 뛰어난 하나의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상과 몽주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 발람이 이 지금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까지 그 예언할 만큼 뛰어난 그 선지자예요, 발람.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미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발람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령한 마음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 마음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죠. 두 마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두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미혹당하기 십상인 마음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마음이 뭐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발락이죠. 발락. 돌아보신 40번째 말씀으로 발락인데, 자, 중요하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발락과,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락이 발람을 이 재물을 줘가지고 그 발람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발람이 많은 대문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축복해야 될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결국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뇌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결국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리고, 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서 죽이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죽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 발람을 선지자로 세웠지만 잘못된 그런 이 선지자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어지고, 그래서 발람은 미친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의 요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그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졌느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발람과 같이 은혜는 받았겠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참으로 인기가 짱이겠어요. 기도만 하면 착착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요, 돈 받고 이 기도해주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무엇을 하고, 이것은 다 발람에게 미혹된, 발람의 교훈, 이 마귀에게 발람과 같이 미혹된 자인 것이죠.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병 고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토라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라 표현합니다. 여호와와 예수님과 하나죠. 예수님과 토라와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따르는 자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신앙,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막 저주하잖아요. 믿는 사람의 뭐 잘되는 꼴을 잘 못 보잖아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에요. 자, 육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도 저주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치고 잘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인 것이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 천국이 아닌 거꾸로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 보니까 왠지 괜히 그냥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그러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에게 우리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는 안 돼요. 네가 나 저주하냐? 나도 너를 저주한다. 이것은 아직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왜냐? 말씀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선지자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지자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고 세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최근에 에어컨을 틀려고 보니까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우리 교회 에어컨 이 시래기라고 있잖아요. 시래기 바람 불고 우리 교회 에어컨 시래기만 누가 2개를 똑 닦았어. 교회 에어컨 누가 시래기만 똑 닦았어요. 아, 이것도 우연히 있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시래기가 한 10개는 되는데 10개 중에 2개를 따가는데 큰 영광교 에어컨 시래기만 똑 닦으면 그게 우연히 있겠어요? 누군가는 이 교회에 대한 그렇잖아요. 괜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어차피 가가 훔쳐가는데 어차피 훔쳐갈 거 교회 거나 훔쳐가자,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나 싶어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이 주변은요 끊임없이 이 교회가 잘 되는 모습보다는 뭔가 시기질투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들도 축복해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서 이 참으로 이 발람과 같이 육신의 눈이 멀어서 재물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그야말로 미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5절 말씀에 발람에 대해서 미친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니라. 선지자인 것은 맞는데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그가 결국 미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친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식이 용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요, 무식이 용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이든 상대가 믿던 곱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모세가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요, 모세가 너무 백성들이 항상 이게
이게 치근덕거리고 시비를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모세가 원망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향해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러고 반석을 2번 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외경에 보면, 미드라시에 보면요, 너가 누구간데 내 백성을 네가 탓하느냐, 네가 원망하느냐 라고 모세를 책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책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축복의 대상이에요. 축복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한번 축복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 그렇다고 권사님한테 당신 그러지 말고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씀만이 입술을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은요, 저주를 몰라요. 천국 백성은 사랑만 해요. 은혜만 나눠요. 축복만 나눠요. 그런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왜 그가 미친 선지자가 되느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재산을 쌓려고 하고요. 한국에 얼마 전에 와서 이 집회하는 외국의 유명한 이 그런 강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회자가 무슨 전용 비행기가 필요했어요. 그 뭐냐, 발람과 같이 뭔가 신령한 은혜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엿바꿔 보는 자예요. 이게 미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신령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벗어나느냐예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선지자의 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선지자는요, 다 미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면, 진정한 선지자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헌신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게 뭡니까?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대승물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대승물로 자기 핏값을, 죄를 대신해 핏값을 지불했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이런 삶을 살아갔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승이 기록하고, 요한은 박무섬에서 유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칼에 찔려 죽었고, 마가는 이 말의 2 다리를 장으로 찢겨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누가는 목 매달려 죽고, 베드로와 빌립과 시몬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이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도마는 말 5편에 몸을 찢겨 죽고, 야고보는 헤롯의 목베임을 당하고, 작은 야고보는 톱에 두둥강이 나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 화살로 맞아 죽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네로 앞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발람의 교훈이 어느 정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이유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 넓어지고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리는, 이것은 위험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더욱더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때 주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려는 것은 이건 마귀적인 것, 발람적인 것, 어찌보면 아담이 미혹된 것. 아담이 미혹된 이유가 뭡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미혹당했잖아요. 우리는 살 길로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 길로 찾아가는 인생이 되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큰 영광 교회 표의 5번째가 뭡니까?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바로 예수님같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대승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12보좌에 앉혀서 12보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미친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사한 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나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시가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지만요,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면 이게 거짓 선지자고 미친 선지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3번째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도 재물에 눈이 멀면 그래서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발람은 그 삭스를 위해서 어우러지는 길로 갔다고 유다서 1장 1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구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삭스를 위해서 그 한 줌의 그 어떤 재물 때문에 예언을 하고 그가 재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이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삭스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 그래서 이 선지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목자도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고 사건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의 참 목자로 다스리는 자로 가르침의 권세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한 참 목자의 상이 있을 때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멈추지 않으면 큰 화가 있다는 것을 에레미야 1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또 영적인 사람도 생각을 쫓아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이사야 65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을 쫓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엄청난 죄를 져서 용서받지 못할 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의외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같다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부주 중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을 민수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지만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또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달리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말씀대로 이루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바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그는 점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울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점술가는요, 술사나 점쟁이 같은 말이에요. 발람, 여호수아가 그 발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점술가요, 술사요, 점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뭔가 돈 받고 뭔 일 하는 사람을요, 예수 점쟁이다 그래요. 예수 점쟁이. 오늘날에 예수 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돈 봉투 줘야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대개의 경우는 예수 점쟁이에요. 거짓 선지자, 미친 선지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진정한 선지자의 상이요, 진정한 복된 자의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발람은 복채 때문에 예언했죠. 예물 때문에 예언한 선지자는 죽임당할 선지자. 그 죽임당했잖아요, 이 선지자는. 또 예물 때문에 병 고치는 의사는 죽임당할 선지자, 예물 때문에 기도해주는 사역자는 죽임당할 선지자. 저와 여러분은 죽임당할 그런 어떤 상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참으로 이 병고침의 신의 은사가 대단히 강력해서 그분을 통해서 병 고친 사람이요, 10,000명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수많은 병고침을 하고 많은 일들을 기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참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본인 딴에는요,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아니 갔더니요, 천국에 있긴 있는데 계집 같은 그 집 하나가 자기 집이라고 돼 있더래요. 너무나 화들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나 모르십니까? 나 대구에 살던 현신에 라고 말했더니, 너가 누구냐? 나는 너를 잘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모르십니까? 그랬더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병고침,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행하면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하나님 일을 하라고 너에게 준 것인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너의 재산을 쌓는 일에 많은 부분을 썼다는 것이에요. 재산을 쌓는 일에, 재산 축적하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요, 화들짝 놀라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천국에 오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주변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물어봤대요. 아니 그럼 나를 잘 모르시면 저 누구누구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도 모른다. 거의 다 모른다 그러더래요. 왜냐? 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라는 거죠.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쌓여진 재물을 쌓는 일에 그야말로 발람 선지자같이 자기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목숨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살려주셨어요. 그럼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모시고 있다가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오면 장사 지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들어갑시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 구제하는 일을 쓰고 그래서요, 그때부터 선교 사역이 이 한국에 아주 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영적인 것들이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발람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미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미친 자의 상이 아니라 선한 자의 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신부가 돼서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기만 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려고 하면 죽는 자가 되고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주님 안에서 죽어짐으로,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짐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래서 예수 영으로 더불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의 문제는요, 자, 발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기도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영병이 번져가지고 24,000명이나 죽어지는 사건은 왜 있습니까?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두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악한 마음인 것이죠. 그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요. 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 악이 나를 잡아 먹어버려요. 육가지껏 하는 그것이 나를 잡아먹어서 내가 그 때문에 결국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깨달아지거들랑 철저히 버리시는 신앙, 그 버려지지 않거들랑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래도 되지 않거들랑 여러분 금식하며 떼굴떼굴 불러서라도 그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지난주에 예배 가운데, 수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분이 계세요. 영광의 빛이 뒤에서 확 비추면서요, 그 마음속에 단 1초밖에 안 됐는데요, 너무나 많은 것을 1초 안에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서는요, 사람이 미워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봐도 미움이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왜 내가 안 되느냐 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믿어지고, 순간적으로 깨달아지고, 순간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방향성만이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리라, 주여 내 안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맨날 아픈 사람인데 거기다 너 알았다, 내가 너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은혜를 줄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갈 때 어느 순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결단의 첫 번째 출발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야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생각, 죄를 지으리라, 그것도 죄지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되는 것, 물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합한다는 죄가 아니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이것이 하나의 헬라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 헬라 철학의 핵심이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를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뭐냐, 중심이 나라는 것이에요. 헬라적인 사고는 중심이 나예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는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만 올라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헬라적인 사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많은 부분에서 헬라적인 토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도 많은 경우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헬라적인 토대 위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는 자기중심이라면요, 이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는요,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다라는 단어는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동침한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깊이 안다, 부부가 깊이 하나가 됐다, 그 뜻이요. 주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 이하 말씀에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바로 히브리 자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됐다면 결코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아이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눈앞에 있는 재물이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화를 입히고, 그래서 결국은 미친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선지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십볼의 아들 발람, 이 십볼은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작은 새, 참새, 새, 뭐 짓거리다, 속살거리다, 또 그 유래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다, 뒤돌아오다, 또 이 발락이라는 뜻은요 결핍되다, 헛되다, 공허하다, 비우다, 무효로하다, 황무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뭐냐?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발락이 하는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무엇이 와서 먹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 씨 뿌리라는 단어가 새라고 했잖아요. 새, 참새.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을요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성전 문 밖에만 나가도 오늘 설교가 뭐였더라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쪼아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먹어도 잡아먹어도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먹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되새김질 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전화해서 확인해볼까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새가 와서 쪼아먹어요. 이 발락이란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요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옥토가 되면요 거기서 꽃이나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다 쪼아먹어버린다. 우리는 말씀이 쪼아먹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마음밭에 자꾸 뿌려져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 또 발락은 개구리같이 뛰는 거, 발락은 말씀을 결핍게 만드는 거,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발락의 표현이에요. 발락의 표현.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요
먼저 제대로 된 건물을 지려면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설계도를 만드는데 왜 그러겠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확하게 짓고 분명하게 잘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리지 않겠어요? 하물며 내가 집안 차려줘도 설계도를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우주 만물의 설계도를 그리지 아니하겠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려놓은 설계도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설계도는 정확해요. 아멘.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설계도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려놓은 설계도가 뭡니까? 토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려놓은 설계도예요. 근데 그 정확하게 그리는 설계도를요,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또 이 구약 백성, 신약 백성 다르고, 구약은 뭐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요, 인간의 알량한 그 무지한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도 변치 않아요. 변치 않은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겨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만들고, 구약 백성, 신약 백성 다르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신이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말씀들을, 그야말로 번개됐던 말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선택하죠. 이스라엘 선택했고,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선택한 증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제단이 모리아 땅이에요. 모리아 땅, 3일길 가서 바쳐지는 모리아 땅,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아브라함과 지금 성전통하는 엄청난 그 시차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다 계획되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달리 유대인들 메시아닉이나 유대인들의 입장 관점에서 보면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터 그 자리가 바로 이 그 에덴 동산이 있는 자리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서 그 옆에 있는 산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도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신 자리도, 바로 예수님이 묻힌 자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자리도 바로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에서 이 바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향해서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것,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인 것이죠. 자, 간단하게만 표현했습니다만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200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혔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혔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찬 것이고요, 이제는 주님의 때가 임박한 것이죠. 임박한 것. 그래서 바로 이 모리아 땅에서 바로 이삭을 바쳤듯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가 돼서 심판받을 때 그 모리아 땅 그 성전에서 바로 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고요. 또 이런 일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인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터 그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 바로 민수기 19장 지난주에 본 말씀 황금송아지, 붉은 송아지죠.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드린 자리가 감람산이고, 바로 붉은 송아지와 같이 철저하게 드려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고, 하나 끊어지지 않는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자리가 바로 이 감람산이고, 다시
다시 오실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나만 알아도요 신천지에 넘어가잖아요. 신천지는 뭡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이 신천지로 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무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무지가. 그런데 그런 무지 속에 그야말로 속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지기수를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한다면 결단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시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정했다고요? 만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설계 도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놨던 만세 전에 정했고요. 또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더라.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그래서 욥기 38장 2절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참으로 능력 있는 선지자지만 그는 두 마음을 품어서 안타까운 그 인생으로 전락하고 납니다. 자, 그 뒤를 쭉 봐서 이 발락이 나오죠. 발락은 또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민수기 2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혹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민수기 24장 27절 말씀같이 발람도 그렇고 발락도 그렇고 이스라엘 추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혹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동일하게요 오늘 이방 그리스도인들 2000년 동안 세워졌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없이 유대인들을 핍박해왔어요. 왜냐?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결국 끝까지 계시록까지 완성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왔어요. 이것이 바로 발락과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것이 잘못된 어떤 대체신앙이라는 그 사상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것이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결정적인 것이 안식일 문제죠. 하나님은 창조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고요 구약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고요 신약 백성도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고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시대 때 안식일을 지켰고요 앞으로 들어갈 에스겔 성전이 회복될 때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도 이사야 66장에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바꿔가지고 일요일이 주일이다 라고 바꾸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신학자들이 잘못된 혹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인가 부활하신 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해서 바꾸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어디에도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꿔라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을 신약에 와서 일요일로 바꿔라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또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정확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두루뭉실 예수님이 대충 보니까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일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2000년 동안의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일요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첫째 날 예배예요. 안식고 다음날 드려지는 첫째 날 예배.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회복돼가는 거죠. 회복돼가는 거.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안식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고 이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교훈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음행하기 시작하죠. 이 시딤이라는 것은 시딤과 사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시간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혹인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능력이 없어요. 결국 미친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자, 이렇게 이 발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비느하스는 불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야말로 제사장에서 평생 제사만 드렸으니까 싸움하면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므온 지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지은 회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시므리가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당신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데 나라고 못하냐라고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때는요, 이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주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 그런데 이 시므리는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당신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비느하스가 그걸 참지 못하고 가서 그걸 창으로 단창에 이 두 남녀를 그야말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크게 여기시고,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제1성전 때 80명의 대제사장들이 이 비느하스의 후손에서 나오고요, 제2성전 헤롯 성전 때도 이 300명의 대제사장이 그 후손을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느냐, 발람 같은 자가 아니라 바로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쌓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발람이에요. 미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참지 못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그 인생이 바로 비느하스 같은 자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아시아의 7교회, 그들의 모형 속에요, 가장 칭찬받는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께 충성했다. 자, 능력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았다.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바로 이 극구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의 교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와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발람과 같이 욕심에 유익만 취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비느하스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면서 자기는 시므리는 시므온 족속이고요, 아주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제일 힘이 센 큰 족속이에요. 이 비느하스는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인생을 가장 높은 자리로 앉혔다는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비느하스와 같은 인생 되셔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